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와 이어서 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에 대해서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참 의아스럽지만 오늘 20절부터 그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해 주시고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건 자체가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나무가 메말라 버린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유가 바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얻지 못했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보통은 저주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사실을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하루가 채 안 돼서 이렇게 나무가 메말라 버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주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도 결국은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성전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열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열매들이 결국은 얻지 못하는 성전에조차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갖는 그런 공간에서 오히려 이렇게 장사 시장 바닥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현실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히 또 믿음을 갖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되고 성전은 당연히 어떤 경건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과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그것은 바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나무를 저주했고 나무에게서 이제 아무런 열매를 이제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말하자면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가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는 그 믿음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떤 이제 나무가 메말라 버리는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세상에서 살 수가 없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산이 이 산이 저 산 저쪽으로 옮겨지고 저쪽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다만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힘, 약속, 믿음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그 방해가 되는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에 가보면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비결이고 방법이고 원리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24절에 보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표현이 어떻게 나냐면 기도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 1장 35절에도 가면 나오고 6장 46절에도 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그 14장에 넘어가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속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그런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태도며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 믿음으로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가 있을 때 25절에 보면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을 그렇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은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어떤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용서는 하나의 또 우리가 우리 어떤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없을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사실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70년 이제 한 3, 4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예루살렘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전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속에 이러한 기도와 이런 용서의 삶이 없을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났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고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당연히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때를 따라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답지 못하는 그런 삶, 용서와 이런 사랑과 기도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그리고 또 오히려 남들을 더 비난하고 욕하고 또 오히려 남의 것들을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탐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은 당연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런 순리와 이런 질서를 깨고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잘못된 신앙들을 가질 때 거기에는 욕심이 앞세워지게 되고 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기적인 생각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는 용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면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재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될 이 성전에 결국은 하나의 이익의 어떤 방책으로 그 성전을 이용하니까 바로 그 성전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질서와 그 어떤 그런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거기에 산과 같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적인 생각이 그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당연히 성전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맺어야 될 어떤 이런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열매들이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린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열매 없는 나무가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메말라 버린 사건들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많은 탐욕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 이제 70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아버지 주여 재앙의 이런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를 아버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합당한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